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례식하고 점심 후딱 먹고 낮에는 제 또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꼭 어달래서 제가 토요일날 결혼식 안 가는데 너무너무 부탁해서 결혼식 갔다가 저녁에는 나유리 돌잔치 갔다가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잔치 많이 가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갔는데 장례식과 결혼식과 돌잔치 인생에 하루 안에 인생을 다 산 것 같아. 사실 거꾸로죠. 돌, 결혼, 이제 이 죽음인데 거꾸로든 어쨌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있는데 이 한날에 어떤 분은 이 땅을 떠나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이 빠져가 결혼을 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돌 되었다고 부모들이 친척들이 축하하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전도자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월 4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고 이제 내일이면 전도서가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를 조금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으니 조금 정리하고 또 어제 하루 동안 제 안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반추해서 그 인생을 돌아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59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부와 명예와 또 지혜와 또 권세와 또 소위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성공의 정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의 이제 겨울을 만나면서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돈 벌면 단 줄 알고 왕 되면 끝나는 줄 알고 여자들 막 수천 명 거드님이 막 짱인 줄 알고 마음껏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인생은 거기에서 판가름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니구나. 나는 모든 부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꼭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쭉 이렇게 남겨준 말씀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인생의 참 가치,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2절을 여러분 이건 전도서 전체 12장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헛되다. 나 건강이 없어서 헛되다. 나 돈이 없어서 헛되다. 나 배운 게 없어서 헛되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왕이잖아. 왕. 이 땅에 살아갔던 수백억의 사람과 이제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헛되다 그래요. 왕이고 가장 성공의 꼭대기에 살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이고 어쨌든 다 헛되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와 지혜,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면, 이 일이 끝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취하게 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좋은 집에 살고, 이 차를 타고, 내가 어디에 오르고, 뭐 되면, 야,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가졌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에 쏟았던 열정, 그걸 위하여 밤잠 안 자고 몸도 돌보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반짝거리고 남들이 좋아라 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제대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문이라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 가장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염세주의자가 돼야 되나? 공부도 헛되다. 그래서 공부 안 할래. 돈벌이에 힘든데 뭐 헛된 거니까 뭘 돈 벌러? 뭐 이 프로젝트 아이고 뭐 헛된 건데 왜? 여러분, 그렇게 이게 초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세우신 그 곳곳에서 하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헛된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 시간이, 열정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뜻이죠. 아깝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 정성을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도 던져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면요, 우리 인생 통째로가 헛된 인생에 그냥 묶여버립니다. 아,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배워야지, 그래도 남들 보기에 뭐 좀 폼나게 살아야지. 그것에 묶여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중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건 잠깐 숨겨놓고 남들이 나를 어째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관점으로 볼까?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복된 일들은 다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교인들이 나를 어째 볼까? 여기에 묶여서 정말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뚜벅뚜벅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치는 그날을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서 전체 내용 가운데 또 좀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전도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누리라, 이런 교훈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삶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도록 하는 이 환경과 형편이 어떤 분은 내가 일구어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시간이,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나눌 뿐만 아니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좀 말씀 나눌까요?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띄워놓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식 주셨지 않냐? 그거 막 맛있게 먹고 포도주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나누고, 그리고 너에게 일 주셨으니까 그 일이 뭐 잘하고 뭐 그 좋은 일 나쁜 뭐 일당이 얼마 그건 자꾸 접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서 일하게 하셨으니 기쁘게 그걸 받아라.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음식을 먹는데 누구의 음식? 누구의 음식? 너의 음식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누구의 포도주? 네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음식보다 남의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남들이 들고 있는 그걸 기어코 뺏어 마시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내게 주신 이 기쁨, 내게 주신 음식, 내게 주신 포도주, 이거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고 복된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것보다 비교해서 내 포도주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인간 포도주는 엄청 시럽네. 내 음식은 뭐 그냥 일식 삼찬인데 저 인간은 맨날 뷔페에 먹네. 이러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불만족, 만족함이 없어서 늘 괴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리 못 사노, 왜 이리 없노, 왜 이리 내 먹을 게 없노, 마실 게 없노,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그냥 누르고, 날마다 비교, 저 사람은 좋겠네, 저는 많이 마시네, 많이 먹네, 많이 가졌네, 잘하네, 뭐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붙들을 때, 내가 몸이 아프면 그나마 나 살아있으니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남들보다 삐까뻔쩍하지 않는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우리가 귀하게 취하면 그게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죠. 그래도 그 인간이, 이 솔로몬은 인간이 늘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금 좀 더 있었으면, 금으로 만든 방문, 금으로 만든 뭐 천장, 금으로 만든 뭐 테이블, 금으로 만든 수저, 금수저도 있었겠죠. 금포크도 있었겠죠. 금으로 만든 옷, 금으로 만든 병기, 뭐 금으로 만든 뭐 다 금했는데, 그래도 금으로 만든 마당, 또 뭐 어쨌든 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 가운데 좀 다이아를 좀 박아야 되겠다. 다이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 왜 가난해? 금밖에 없어. 천지에 깔리게 금밖에 없어. 왜 다이아가 없어?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 인생에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박 장로님만큼 똑똑하고 뭐 운전을 잘하고 또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금상 받은 거 아시죠? 예,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장로님 운전 잘하는 것도 별로 안 부럽고요.
돈 많은 것도 별로 안 부럽고, 성권사님도 안 부럽고, 아들 둘이, 난 셋이나 있는데 뭐 별로 안 부러워. 이건 비교해서 안 부럽다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얼마나 복된, 얼마나 풍성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목하고 붙들면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우리를 위하여 권면합니다. 네게 주신 식물, 네게 주신 음식, 네게 주신 포도주, 네게 준 것 그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제가 이제 100명의 기도를 저도 매일 합니다만, 어떨 때는 기도는 하긴 해도 마음의 한 구석에 좀 거시기 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되기를 원해요. 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넘치고, 충분히 감사할 게 많은데, 물론 본인에게는 너무 간절해서 구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보너스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기 물고기가 아빠 물고기한테 가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나는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은데 도대체 바다가 어디예요? 바다 좀 나 좀 데리고 가려고, 데려다 주세요. 좀 바다, 그 멋진 바다에 헤엄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 고기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야야, 여기가 바다다. 여기가 바다야. 네가 마음껏 헤엄쳐도 되고 네가 마음껏 놀아도 되는 바다에 이미 와 있는데, 바다를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물을 폴짝폴짝 하니까 바다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디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있어 믿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 헤엄쳐라, 이제 누려라, 이제 보아라, 그걸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본문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본문이 13절 14절인데 여기에 왔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강조하는 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 말씀 개정판의 번역을 좀 쉬운 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 그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결론, 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으니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이게 인생의 다다. 인생이 성공하고 어딜 가고 뭘 하고 많지만 인생의 모든 것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다. 이게 다다.
뭐 성경은 복잡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뭐 원리가 뭐 복잡한 논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모든 것 다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약간 두렵다, fear라는 두렵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다. 인생의 모든 것 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들버들 떠는 것, 이건가? 물론 이제 두려운 건데, 이 두려움이 뭐 때려 죽일까봐, 막 뭐라 할까봐, 막 몽디 들고 오니까 막 아이고 무서워라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깊으신 마음과 그분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사랑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찐 사랑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사랑하면 뭐 어깨동무도 하고 아침에도 뭐 하고 하고 막 놀러 댕기고 막 이러지만요, 찐 사랑에 가면 가까이 하기가 좀 겁이 나. 가까이 하기가. 혜정 씨, 혜정 씨 내일 봐.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막 이게 안 돼. 진짜 사랑, 정말 깊은 사랑에 가면 뭔가 좀 주춤거리고, 뭐 혹시 내가 한마디 또 잘못 말할까봐, 혹시 저분이 또 마음이 어째 될까봐 좀 막 어떨 때는 막 피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무섭기도 하고,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니까 뭐 그냥 이게 아니라 그분 정말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뭔가 좀 떨려. 그분이 좀 더 무서울 정도로 막 조심스럽고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냥 그분 한마디에 내가 길을 쫑긋 세우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뭘 좀 해야 될까, 이게 경외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론, 인생의 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경외함. 이 한 단어로 전도서의 수많은 교훈을 요약합니다. 집중합니다. 액기스로 짜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게 준행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데모가 많을 때였죠. 70년대 말 그때 5.18 11.6 세상이 어려울 때 학교 앞에, 대학 앞에는 늘 체류탄 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제 부산대학 앞에 일어 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그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학원 마치면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가서 왕돈가스 하나 먹고, 그리고 부산대 뒷길로 걷기로 딱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장미 한 송이를 딱 꺾어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데모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가야지, 살아야 되니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꽃을 들고 체류탄을 머리에 허옇게 앉을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죽는 거하고 이 사람 만나는 걸 결정하면 만나고 죽지 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데모 났다고 학원에서 전화했다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그때 나한테 전화로 하지. 삐삐도 없을 때구나, 라떼는. 제가 그날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오고, 안 나오노, 막 저쪽이 부가 이런 마음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나 진짜 쟤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에 확 왔어요. 나중에서 들었는데 그날 안아서 미안하다가 전혀 안 미안했어요. 제가 이러다가 죽어도 괜찮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해요 사모님이 설교 때 절대 자신 얘기하지 말아 했는데 없으니까 뭐 하지 못하겠노. 여러분, 그때 저는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만나고 재밌고 돈 와서 먹고 뭐 탁구도 치고 이러면 참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이 사람 사랑하나 생각했는데, 그날 내 이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형편을 좀 고려해보고 내 사정도 좀 생각해보고 내 뭐 가능성, 내 좀 뭐 여유 이러고 나서 그분을 뭐 섬길 것인지 뭐 사랑할 것인지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내가 살고 본 거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혹시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가 바보라고 한다더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경외함의 수준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나율 이제 돌에 이제 참여했다가 끝날 때쯤 우리 나 목사님이, 본래 그분은 울보입니다, 울보. 이제 오신 하객에게 우리 나율을 돌잔치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래 인사하고 말지, 말이 많아져서 그 인간이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지금 이스라엘 그 얘기할 때요 우리 오신 분 감사합니다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샀다가 나중에 일 샀더니 저 아버지가 옆에 앉았으니까 아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할 만큼 똑똑한데 뭐가 있길래 다시 공부하러 그 이스라엘 가서 생고생하는지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막 우는 거야. 내가 뒤에 가서 궁디를 좀 차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야, 우리 남해원주 목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좀 편함, 좋은 직장,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분이구나. 제가 너무 존경이 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경외란 단어가 그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나의 어떤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느낄 만큼이나 사랑하여 친밀함으로 그분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든지 해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외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아멘 오케이 끝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있으니까 그분이 다른 영혼 구원하라니까 전도하고, 경외하는 그분이 나를 좀 예배하라니까 막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분이 너 저기 가서 내 영혼을 수수하라니까 외국에 가고, 그냥 경외함이 빠져있는 찬양, 선교, 전도는 그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그런 경외한 자가 드리는 기도, 경외하는 자의 예배, 경외하는 자의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몇 절 좀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깐만, 여러분, 재물, 영광, 건강한 생명, 이거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경외함으로 삶을 드리면 됩니다. 몇 절 좀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에워싸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건지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지난주 깃발 설교했죠. 깃발 우리가 평생 흔들어야 되는데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맡기시고, 깃발은 승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 자체가 깃발이신데 그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61편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여러분 기업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 기업은 회사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과 넘치는 역사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이어서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주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엎어놓고 기도한다고 뭐 그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형통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뭐 봉사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혹시 삶에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건강에 부족함, 경제적으로 부족함, 뭐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하게 여김 또는 돌보심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프면 네가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네가 없냐? 막 지갑을 털어서라도 어쨌든 지원차 목사 한 수 가면 되는데 꼭 피곤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그래도 가요 저는. 왜? 아들이 필요하면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올리고 싶어. 이게 긍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살피고 뭐 부어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긍휼 필요 없고요, 내가 싹 빠지게 노력해서 그냥 벌면 되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긍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어찌 한 자락이라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것, 이 경외가 그분께 좋은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보호하심과 승리와 긍휼이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제 늦게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알게 된 거야. 이거구나. 나는 똑똑해서 뭐 스바 여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왕들이 왕이 여기 어쩌면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한 수 가르쳐주고 어깨 힘 빼고 뭐 그냥 옵니까? 막 금을 그냥 막 저기 막 박정정 장로님 무반동 차 같은 큰 차에 막 이빨 실어가지고 금을 그렇게 가져오면 다 지거지 뭐.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명예를 갖고, 그래서 존경을 받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끔찍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 벌벌 떨려서 그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행하려고 해서는 여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기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95세 장수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물을 만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했겠죠. 나 하고 싶다, 내가 다시 산다면 뭐 누구를 만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더 잘 돌보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돌봤지만 나도 좀 잘 챙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냥 자식 새끼를 위해서 그냥 막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저는 뭐 영감 그냥 병수벌마다 내 인생 다 보냈는데, 다시 산다면 나도 좀 위로받고 나도 좀 돌봄을 받고 나도 내 가치를 좀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대답했대요. 두 번째로,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건 뭐냐면 여건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자식 새끼 많다 보니까 공부도 좀 못했고, 너무 뭐 이거 뭐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이루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내 꿈보다 그냥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나의 뭔가 소원, 뭔가 꿈을 좀 쫓아 사는 인생을 좀 한 번 더 살고 싶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꿈을 꾸며 비전을 갖는 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뭔가 남는 것, 내가 죽고 나서 내 이름과 내가 했던 일을 좀 남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할 걸. 내가 죽고 나서 그분 참 그런 일을 하셨네. 그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런 일을 좀 할 걸. 그냥 내 먹고 내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 말고, 뭔가 내 이름 석자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일을 좀 할 걸.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동의가 되시죠?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저도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직 95세가 안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95세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냥 막 아둥바둥 사는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눈꼽만이라도 좀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삶이라고 좀 나의 가족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 이런 삶, 이게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2장을 다 끝내면서 한마디를 이제 솔로몬은 남깁니다.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갑자기 좀 엉뚱하게 배터리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갑자기 뭐 어떤 일이다, 우리가 있는 대로 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너 경외하고 살아라, 이걸로 끝나면 족할 텐데 왜 마지막에 심판의 얘기를 언급하고 이 전도서를 마칠까요? 여러분, 심판, 미래, 마지막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있나, 막 먹다가 막 살다가 가면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그냥 일단 가버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죽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알고 계신데, 특별히 은밀한 일, 누가 알겠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아이들도 모르고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내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아냐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처럼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적당하게 거룩한 척 폼 다 잡고 속으로 문드러져 있는 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되면서 낙엽도, 저는 어제 정말 공원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낙엽을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락공원. 영락공원에 단풍이 너무 좋아요. 거기 막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을은 단풍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나무에게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 주님이 열받았다라고 어떤 분은 설명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꺾어 불에 타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무성한 잎사귀는 있지만 뭔가 자신을 보호하고 또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경우 하나님은 찍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찍어서 버리는 일을 당할 겁니다. 잎사귀는 뭘까요? 남들 보기에 그거. 남들이 보는 그건 다 잎사귀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심판은 괜히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판은 실제입니다. 이러면 실제. 심판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시하고 그런다면 아마 심판받다가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 살아봐도 죽었는데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고 설명하면 이게 많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행한 일, 이 모든 아무에게도 안 들킨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열매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찍어 슬피 오는 곳으로 던져지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왕으로 다 가졌고 폼나게 살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보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 가진 것에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그날이 오면 심판날이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헛된 것을 쫓다가 진짜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비교해가지고 내게 주신 음식, 내게 주신 포도주, 내게 주신 장막,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비교하면서 나를 더 가난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일,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론, 인생의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임하면 되어지고, 여러분 높아지면 얼마나 정적이 많은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원수에게 보호하신다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우리의 목숨을 걸듯이 붙잡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가치 있는 생활이,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마지막이 올 텐데,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의식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좀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너무 오늘 내일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사는 인생보다는 내일을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온 세상이 아름다운 이 색깔로 물들어 있고 또 각 나무마다 열매를 자랑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함께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큰 권세를 가졌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너무너무 헛된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나? 경외함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노라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지치는 일, 그래서 그냥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주님 오실 날을 놓쳐버리고 주님이 불현듯 오실 텐데 준비 없이 살다가 기름 없는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불쌍한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언젠간 주님이 오실 텐데 그날 우리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실 것인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 흩어져 있는 우리 컨습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인생의 가장 우선 목표와 삶의 이유로 삼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경외하고 싶다고 경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드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인생 평생,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행하는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며 이 인생의 모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삶으로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예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일에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하나님이 결론 짓는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들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집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권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족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